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예, 화요일 개혁파 신앙 길라잡의 예배론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제3장 예배의 요소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은 예배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강설, 그리고 기도, 찬송까지 공부하면 좋은데 찬송이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찬송까지 하게 되면 지나치게 길어져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급하게 영상 촬영 전에 말씀의 강설과 기도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집중해서 여러분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좀 이렇게 목을 좀 축여줘야 됩니다. 이제 제3장은 예배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찬양대와 예배시, 봉헌에 관한, 헌금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좀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다 예배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만은 이제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나 그것에 대해서 특강으로 이제 보충 수업을 했고요. 이제 예배의 요소 가운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등장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강설입니다. 신자라면 뭐 편의상 저희 교회에서는 강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교가 이제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매김했죠. 설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다면 누구나 설교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 시 설교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설교 시간에는 설교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청중이 있지요. 즉 설교자가 해야 할 일과 청중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 부분의 이제 주제를 다룬 적이 제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설교를 할까에 관한 이 논의와 책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신학의 홍수시대, 설교의 홍수시대니까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설교를 들을까에 대한 논의나 책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 자체를 예배의 한 부분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립된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사실 설교하는 입장에서의 설교학과는 다르게 예배학은 청중에게 집중을 하죠. 회중에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더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설교가 예배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설교를 듣는 청중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 성도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받습니다. 따라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에 있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컬래버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동역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설교자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회중의 경청, 화답. 이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자가 듣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청중이 경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과 그리고 믿음과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어야 됩니다. 성경과 설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지요. 성경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교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한다면서 신변잡기나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솔직히 다른 애화나 이런 것들로 채워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본문 읽어놓고 본문 해설도 안 하고 그죠? 다른 이야기 하다 끝내버리고 간증하다 끝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죠. 예를 들면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의견이나
소신을 전달한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주의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 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개인의 견해인 거지. 어떤 개인의 간증, 또 설교자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따위를 담아서 말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가 떠오르네요. 정치하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래서 듣는 자인 성도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과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뢰가 성경에 등장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설교를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분별했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설교에 대해서요? 무려 바울 사도의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 현장에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역적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하는 목회자에게 중심을 두고 있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중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를 따라서 강남 가는 거죠. 강남을 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 목사가 사꾼이나 가라지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금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설교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책무죠. 사명이고요. 그러므로 청중은 무엇보다 설교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와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밀접합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인간의 어떤 단순한 지성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성의 빛을 비춰주시면, 이게 조명이죠. 이게 성령님의 조명?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그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토양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여부는 그것이 심겨져 싹을 틔우는 것에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조명의 사역 외에는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 없습니다. 예배 시에 청중이 설교를 듣는 것은 단지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설을 듣고 그 뜻을 파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설교에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청중은 앞서 말한 대로 항상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분별하고 삶에 적용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는 성령님의 조명의 사역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전 목회의 기도에는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설교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자 핵심입니다. 우리는 매주 빠짐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 없는 예배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기초하여서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가르치기에 힘쓰고 성도는 배우기에 힘썼다.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즉 설교 사역이야말로 초대교회가 모이는 가장 큰 이유였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이는 가장 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도가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21장 3항에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를 요구하신다. 21장 6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모인 공적 예배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기도는 더욱 엄숙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 또한 우리가 예배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세워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더 의식하며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애가기도, 우리가 보통 주기도라고 부르지만 애가기도라고 부르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애가기도를 가르치시기 전 기도의 자세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를 이제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심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말 그대로 보란듯이 기도를 했죠. 보란듯이. 봐야 돼.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점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죠. 다채로운 말을 많이 사용해서 기도를 오래 해서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오래 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이죠.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교인들의 기도의 어떤 주된 관심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 또는 삶의 질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늘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애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이방인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어떤 이 같은 원리를 알고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시행되는 공적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와는 달리 여러 가지 것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개인 기도와는 다르게 공적인 기도는 침묵하는 기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시간의 제약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기도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또렷한 음성이 중요하죠. 로마교는 라틴어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배 중에 알아들을 수 없는 현대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예배의 원리에 따라서 이거 하면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예배론적인 관점에서요. 오늘날 예배시 장로 또는 집사 1인이 기도하는 전통이 좀 굳어져 있습니다. 예배시 기도는 분명 공적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중에는 진짜 어떤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만을, 기도 또한 개인의 바람이나 염원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공적인 기도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참석한 회중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다수 교회에서 예배 시에 기도를 마치고 찬양대나 피아노 주악이 이어져요. 기도가 끝났음에도 주악에 맞춰 각자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공적인 어떤 기도의 원리에 안 맞습니다. 회중이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면 그대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중들이 직접 아멘 삼창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멘송을 부르죠. 또 그리고 목회 기도가 끝낼 때에도 이제 마침 기도에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각자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웃긴 거죠. 그게 오히려 에베오 원리에 입각한 기도 마침이다라는 것에 의거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목회 기도에 대한 기도 마침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찬송까지 하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고요. 3장을 마치기 전에 보충 수업 특강을 한 번 더 진행을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루었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강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설교라고 부르는 이 설교에 대하여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역이라 그랬습니다. 자, 특히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이것을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훈련이 되지도 않고 그런 자세도 갖추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보충 수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장 에베오 요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찬송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함께 상고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진해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